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날로 살게 도와주시고 새 피조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이 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통일 찬송가 427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주의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좀 헬라어로 크로노스, 크로놀로지칼, 그러니까 연대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개념, 그런 뭐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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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반적인 어제 같은 오늘 똑같은 날이 아니라 카이로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때로 바꾸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개역 개정을 보시면서 또 각자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서 제가 새 번역으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5장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고 토요일부터는 사무엘하를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은 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매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를 저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론에 관한 책이고 하늘 문을 열고 닫고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이 에베소서를 바르게 봐야 되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관찰과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5장까지 왔는데 1장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짧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 우주를 얘기하죠. 시간적인 우주, 또 공간적인 우주. 그래서 창조 전의 얘기, 창조 얘기, 타락의 얘기, 구원의 얘기,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이까지 이 창조와 구원의 광대한 얘기를 1장에 딱 하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이렇게 광대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뭐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너희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가 그랬지만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를 나가는.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우리가 뭐 안 먹고라도 선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책상에서 신앙생활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그것을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글과 선교가 균형 잡힌 삶을 사역을 한 분이죠. 자, 1장 그렇게 광대한 걸 얘기합니다. 2장은 뭐죠? 그런데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게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를 통한 구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뭐 유대인이라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뭐 양반이라고, 내가 뭐라고 절대로 자랑 못하죠. 그러니까 자랑 못하는 겸손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화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려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은 분리장벽보다 더 높은 벽이었죠.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은 교회 성도가 지경을 넘게 되는. 자, 3장에는 그런데 그렇게 지경을 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낙심과 환란 속에서도, 자, 나를 감옥
가두는 감옥 안에서도 절대로 나를 가두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기쁨의 복음을 쓰죠. 왜 그렇죠? 광대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극복하게 된다. 자,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뭘 통하여? 2장에는 교회를 통하여, 3장에는 나를 통하여, 이 개인적인 성도를 통하여. 왜냐하면은 이 성도가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4장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죠? 1차 소명, 2차 소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를 먼저 콜링, 불렀다는 건 구원이고 2차 소명은 나를 이런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 가르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와 뭐 무슨 자가 다 있잖아요. 즉 소명을 통해서 소명은 1차 소명, 2차 소명.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소명, 2차 소명, 또 복음을 전하는 소명. 그게 디모데는 어디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는 소명. 다 다르다는 거죠.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온 세상에 그런 목사님만 소명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 직업이 다 소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가 저는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녀를 양육하는 소명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도 하셔야 되지만 또 아버지도 집안일을 해야 되지만 주로 자녀와 1살부터 3살까지 같이 있는 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이라는 소명은 실은 100만 불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소명을 통하여 그렇게 했는데 어제 김만혜 장로님께서 새아침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건의 능력. 그거를 빛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제 많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과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빛을 자연적인 설명을 하는데 자연적인 설명을 통해서도 빛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비춤을 받은 간증을 얘기를 해주셨고 자 비춤을 받으면 그 다음에 비침 우리는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죠. 먼저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세상을 향해서. 이런 부분을 어제 나눴다면은 5장에서는 뭐죠? 거룩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뭘까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오늘도 지금 6시 뭐 30분 가까이 되는 이 시간부터 내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시간 사용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선교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한번 먼저 보시면요. 15절 보시면은 그런즉 자, 이 그런즉 제가 왜 1장부터 계속 말씀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논리적인 발전적인 전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5절에 그런즉이란 말은 1장부터를 실은 다 살펴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어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비춤을 받았다면 그런즉 너희가 이제 어떻게 비추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실은 원어에는 블레페테라는 살피라라는 원어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그냥 자세히 주의하여 속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빼버렸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 블레페테라는 명령형인데 자세하게 주의하게 이 말은 뭐죠? 방역을 하는데 자세하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막 태풍이 뭐 오는데 물 배수관을 확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세하게 주의하게 이거는 뭐죠? 중요하면서도 긴박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폭풍을 대비 안 하면 긴박한 자세를 안 가지고 얼렁설렁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얼렁설렁 지냈는데 제가 벌써 59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년이면 이제 몇 달 후면은 60이 될 텐데 제대로 준비가 됐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긴박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여기 새벽기도 하는 분은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2세, 3세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미리 시키는 그런 일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지금 긴박하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중요하다. 여기서 세월을 주의하여 살피라라고 명령을 받은 대상은 누구죠?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그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다 말은 돈을 값주고 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값주고 사다는 말은 뭘 위해서 이 정확하게 왜 사는지 이게 있어야 되죠. 이 세월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안 사면은 누가 사죠? 일반 기업가들이 사고 일반 사람들이 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뭘 쓰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 돈을 값주고 사듯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왜 내가 사는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나에게 그냥 내가 잘 사는 정도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사야 돼요. 안 사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버리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속 나라가 건설되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은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는 효율적으로 아끼다는 말은 효율적으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분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가장 좋은 효율은 아침부터 경건으로 시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잠자는 것도 푹 자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잠도 자지 마라 먹지도 말라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신방도 카페에서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차 마시면서 하고 밥 먹으면서 신방하고 또 물론 그렇지 않은 신방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카이로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우리 셀 식구 한 분에게 더 갖다 주고 그게 바로 그냥 반찬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카이로스의 반찬이 된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자세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말 자체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자, 현재라는 말은 뭐죠? 계속적인 현재, present.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예배 끝난 다음에도 개인 기도 때도 아침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성령 충만으로.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죠? 내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내가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그럴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명령형이니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게 뭐죠?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사희와 오자양 충원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뭐죠?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달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대로 충성 다할 때 그게 명령을 따르는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은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직장에서 엔지니어의 은사 전혀 없습니다. 수학 하나도 몰라요. 그런 은사는 잘하는 분들이 하셔야지 이 세상에 과학이 하나님 나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사 없는 성도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세상에 카이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9절 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서로라는 말은 함께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뭐죠?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딱 뭐죠?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우리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는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것도 감사함으로 들으면 이게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죠? 카보드, 영광이 임하는 거. 영광은 저처럼 배가 나오고 막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런 사람이 몸무게의 무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무게. 저는 마음은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게 무게죠. 스테빌리티,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거. 언제? 예배 드릴 때. 근데 서로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공동체 예배 뿐만 아니라 서로라는 표현 속에는 개인의 삶에 각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개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자, 20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관찰과 해석이라 그러는데 저는 20절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기도다. 이렇게 저는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기도의 결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내 앞에 놓인 분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 믿는 자면은 합심 기도, 믿지 않는 자면은 전도를 위한 영혼을 향한 기도. 그래서 딱 보면서 얼굴 보면서 그냥 그분의 이름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만남도 기도가 되고 나눔도 기도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신문을 읽을 때도 옛날에는 저의 주관 따라서 그냥 보고 이러는데 이제는 상황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이게 바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피차 복종이란 말은 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막 맹종 같고 이러는데 피차 복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라는 내만 복종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를 보는데 근데 뭘 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공동체 지체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할 때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서 포보라는 경애인데 이것은 단순히 복종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분을 보면서 경외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만남이 이 크로노스적인 만남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하고 막 수다 떨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포보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좀 내용이 많지만 블레페테 지금 긴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아끼는 자세로 그 다음에 뭐죠? 목적을 정확하게 그리고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찬송하듯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대하실 때 경외함으로 대하실 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 평생 내가 누린 삶보다 더 귀한 그냥 어제 같은 오늘 같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오늘은 너무나 귀한 카이로스의 삶, 예배, 영혼을 구하는 삶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저는 마지막 결론을 저의 키워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희와 오자양 충성으로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일을 내가 충성 다해야 되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의지하실 때 오늘 가장 귀한 삶이 되실 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화요 성경 공부가 시작하고 내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다가 보니까 10대를 넘어 20대, 30대, 훌쩍 50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금방 60, 70, 80대로 가게 되는 언제 또 주님 오실지를 모르는 이 날 속에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능력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나누는 가장 귀하게 세월을 아끼는 오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깨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세속의 마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 영혼 구원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